우리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참 찬양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십시오. 용서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체조 선수, 여자 체조 선수 국가대표 주치의로 있던 내리 내셔라는 의사가 29년 동안이나 어린 학생들을,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해 왔던 거예요.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처음에는 인디스타라고 인디아나 존스 주의 미국 체조 협회가 거기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코치들이 젊은 어린 애들을 성추행한다는 그걸 고발을 했어요. 체조협회에다 고발한 것이죠. 체조협회에서는 경찰에다 안 알린 거예요. 50건 이상이 20년, 29년 동안에 계속 투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조사하지 않았어요.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직접 부모가 사인하지 않거나 그리고 증인으로 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고발했지만 그 문서는 그냥 오랜 창고 속으로 방치되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 인디스타라는 그 신문사에서 이걸 보도하자 여러 제보자가 들어왔어요. 나도 당했다. 몇 살 때였다. 근데 어떤 의사가 다시 투고한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바로 내리 내셔죠. 내리 내셔라는 의사가 신문에다 투고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 지역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전국에서 그 체조 선수 29년 동안 당했던 선수들이 나도 당했다 하면서 계속 이메일을 보내오고 회사에게 직접적인 증거를 계속 이제 투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당한 거예요. 고발당해서 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30명이 제보하고 60명이 제보하고 100명이 제보하고 몇백 명 사람들이, 그들이 어렸을 때 당하고 지금 29년이 지났어요. 다 성인이 되어지고 다 어른이 됐지만은 어렸을 때 당했던 그런 상처가 아물지 않고 그들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고 그의 마음을 파괴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법정에 세웠어요. 그리고 울면서 다 증언해서 와서. 그래서 그 판사는 그 내리 내셔라는 의사에게 175년을 선고했어요. 175년.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말아라. 너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바로 선고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서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고 마음적으로 타격을 입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을 여러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의 참으로 드라마가 또 제2편이 공개가 됐죠. 거기에 학폭을 당한 학생, 이 학폭을 당한 그 학생은 부모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돈 있는 학생들은 전부가 자기 아들들 딸들이 학폭을 해도 돈으로 맞고 재판으로 많고 해서 감춰져 왔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복수하는 복수극이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까? 여러분, 불타는 트롯의 황모 씨, 황모 가수죠. 가수가 1등했어요. 계속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도 들어보니까
노래도 잘 부르고 울산에 살고. 그런데 누가 투고를 했어요. 내가 저놈한테 맞았다. 여러분, 처음에는 부인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6억 원 이상의 상금이 들어오지만 이 상금을 내가 사회에다 환원하겠다, 기부하겠다라고 했지만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차되어지고. 여러분, 일본과 세계 WBC입니까? 야구 선수권 대회를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가장 잘 던지는 투수가 있어요. 안모 누구죠? 안우모 이렇게. 그 사람이 가야 이길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안 뽑았어요. 왜 안 뽑았습니까? 학폭에 연관되어 있다. 학폭에 관련된 자는 뽑을 수가 없다. 배구 선수 그 쌍둥이 자매도 얼마나 예뻐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회 현상도 사실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이 사회는 너무 정의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개연성, 누가 SNS에 통보만 해도 그냥 댓글을 달고 완전히 그냥 막 조작을 하고 막 그냥 막 이지매를 왕따를 막 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히 퇴출시키고 응징하려고 하는 그게 너무나 많잖아요. 사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회는 그 사람이 그 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 사실 그 사람을 단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범을 잡아가지고 포토라인 세울 때 마스크를 씌우고 막 옆에다 막 후드를 씌워서 눈에다는 선글라스를 끼우고 그 사람이 노출 안 시키려고. 왜 그래요? 아직 살인범이지만 그러나 아직 재판이 안 끝났고 어떻게 뒤집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그냥 잠바를 씌워서 보호해주고 있지만은, 그런 학폭 연유자들은 그냥 샅샅이 뒤져가지고 아직 그 결과도 안 나왔는데 막 그러면서 여론을 조정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참으로 그런 사회가 사실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죠.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그 사회로 막 가고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을 조사해 보면 여성들이 왜 유방암을 걸리는가? 의사들은 원인이 없다고 그래요. 원인을 모른다고 그래요. 왜 걸리는지 모른다. 어떤 목사님이 유방암 걸린 그러한 그 자기 성도들의 다 면담을 했어요. 면담을 해 기도해주고.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다. 남편의 애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을 졸이고, 자식들의 문제로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에서 갈구는 상사들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받고, 그걸 삼키기 위해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삼키기 위해서 삼키다가 나중에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게 우울증이 오고 분노가 쌓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암으로까지 덜컥 발전해 가지고, 그리고는 수술대 앞에 가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다 용서하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그런 다음에 수술을 해서 보니까 그렇게 했던 그 환자들의 치료가 아주 빠르다고 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갑질과 학대와 상처는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없어지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국 파괴시킨 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신대 할머니 1924년생들이 다 끌려갔어요. 갑자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할머니들이 지금 나이로 90이 훨씬 넘었죠. 90이 넘었어. 그런데 그들이 16살, 18살 때, 꽃다운 나이 때 끌려가서 전쟁통에서 당했던 그런 처참한 기억 속에 평생 동안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온갖 수모와 상처를 받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치유가 가능하겠습니까? 치유가 안 되는 것이죠. 갈수록 그냥 막 더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돈을 줘서 치유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당했던 만큼 똑같이 그 상대방도 당하고 그 상대방의 삶을 파괴시키고 고통스럽게 해야 그때야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본은 지금도 강제징용은 없었다 하면서 돈도 안 주고, 여러분, 그렇게 바로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베드로는 최고 수치를 잡고 7번까지 내 형제가 나에게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하면 용서를 7번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을 70번까지라도 7749죠. 490번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거, 무한히.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뭐 문제입니까? 바로 첫 번째 아젠다예요. 인간의 마음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인간의 마음은 용서할 수가, 완전한 용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자기 자녀를 그냥 학원 원장이 그냥 유괴해가지고 처참하게 살해하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아무리 용서가 안 되고 그런데 그 원장은 형무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습니다. 그렇게 태연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막 미치는 것이죠. 내가 언제 용서했냐 너를. 누가 너를 용서했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가 안 돼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미친 개에 물렸다고 생각해라. 재수가 없어가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미친 개에 물려서 그냥 없는 것으로.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요즘 개가 그냥 막 달라들죠. 왈왈 하면서 달라들고 갑자기 물고 피할 길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미친 개 7번 물린다 할지라도 70번씩 물려도 용서해라, 뭐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 사람한테 당했다라고 생각하면 용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화병이 생기고 가슴이 막 물화통이 떨릴 것 같아가지고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막 회사에서 막 신경질을 부리고 막 갑질을 하고, 그런 상처의 고리는 계속 반복돼서 더 비참한 사회, 정말 삭막한 사회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용서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고 육체적으로 또 정말 여러 가지 타격을 줘서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하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 방법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그 사람과 1대1로만 만나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1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게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내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상처를 줬어요. 자, 누가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소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첫 번째 원칙은 그 사람과만 상대해야 돼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찾아가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를 정말 막 하되 감정이 안 섞이도록 객관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 이야기를 꺼내놓고 할 때 진실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만 상대해서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 상대하며 찾아가야 합니까? 그 사람만 대부분 그 사람 안 찾아가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사정을 막 이야기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막 여론을 조성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만 만나서 1대1로 이야기해야 될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영혼 때문에 영혼. 그 영혼은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다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격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은 어떤 누구도 훼손시킬 만한 여러분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 전부를 모독 걸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를 다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란 게. 그래서 살인범을 그렇게 막 보호하고 그렇게 안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정의사회 구인이라고 해갖고 막 신상을 털어가지고 막 인터넷에서 알리고 누가 아버지 백으로 그냥 학폭을 무마히 따더라. 그걸 가지고 아직 누가 고발을 한다던가 그런 다음에 조사해서 그런 다음에 단죄를 내리고 그런 과정 전부 없이 뭐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나 이런 그런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가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다 보여주는 것은 바로 혹시 만에 하나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씌었던 모든 프레임은 누가 다 보상하고 누가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지만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소중한 것을 존중히 여기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1대1로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을 찾아가면 정말 진실하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데 난 사실 그 이야기를 내가 그렇게까지 당신에게 상처 줄 줄 몰랐다고. 내가 죄송하다,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 다 풀어지는 거 풀어져. 두 사람 사이에서 다 풀어지고 미안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줘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얻는 거예요. 그 형제와 가장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어져.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기의 어떤 프레임을 짜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나에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짜면서 용서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뭔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걸 순순히 인정하지 않죠. 그걸 다 뒤집어요. 두 사람과 만나서 했던 이야기까지 다 뒤집고 그리고는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바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를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전혀 명백하게 내가 가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증인을 데리고 가는 거죠. 두세 사람을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 한 말을 확증해야 돼. 확증. 이런 말 했습니까? 들었습니까? 아니 들었습니까? 이렇게 했다는데 그 맞습니까? 하나하나 확증해야 돼요. 대부분의 그 피해자들은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앞에 가면, 가해자 앞에 가면 벌벌 떨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중간에 조종자로 가죠. 가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전달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당신 맞습니까? 맞지 않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 말이 수긍하십니까? 해서 조정해줘. 이 목사님이 중간에 이제 가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그래도 안 되고 명백한 뭔가 있을 때는 여기서 교회는 당회를 말해. 당회에다 이 문제를 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교회에서 이 당회에 올라온 그 이야기는 이미 사실 3번에 걸쳐서 왔어요. 혼자 가서 이야기했고 또 증인을 데리고 중개자를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안 되고 당회까지 올라오면 거의 이제 거기서 막 학급 회의처럼 난상 토론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는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 결정이 어떤 결정입니까?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다. 출교와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치리는 무엇입니까? 출비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도들과 같이 찬양도 못 부르고 더 이상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성도들과 함께 예배 보지 못하는, 그게 가장 큰 형벌이고 같이 교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런 어떤 가장 큰 형벌입니다. 가장 큰 징계예요. 이것이 용서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용서는 억지로 내가 막 그냥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용서가 안 될 때는 그럼 차라리 용서를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않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도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모르는 형편이 있었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내 자신도 회개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우리 마음을 분노와 화로 채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는 마치 뜨거운 돌을 삼키는 것 같아요. 뜨거운 돌을 삼켜서 폐밭에 이게 뱉어내야 사는데 그걸 품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과정을 겪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관계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그 사람의 말에 더 이상 침해받지 마라 라고 경계선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용서는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도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진짜 용서예요.
이러한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세 번째로 용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부터 25절, 3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25절까지만 읽어봅니다. 그 예화를 들고 있죠. 23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러분 이 예화를 바로 하는 거예요. 이 예화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종이 있는데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한 10억에서 100억 정도 되는 그러한 빚을 졌어요. 그래서는 그 주인이 불러다 놓고 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네 아내도 노예로 팔고 네 자식도 노예로 팔아서 내 빚을 갚아라 하니까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한 번만 정말 내가 갚겠사오니 한 번만 봐주라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네 10,000달란트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너는 빚이 없고 자유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근데 가면서 동료 하나를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10,000원에서 50,000원 정도 빚을 진 사람의,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그 사람의 맥살을 잡고 이 녀석아 내 돈을 갚아라 막 비니까 감옥에다 쳐놓고 막 학대를 하고 돈 갚을 때까지 내가 절대 너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걸 왕의 신하들이 본 거예요. 종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보고요.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10,000달란트 돈을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조그만 100데나리온 빚을 그렇게 정말 갚으라고 하고 그럴 수 있다. 그걸 잡아다가 다시 감옥에 넣어서 네가 네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절대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바로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 여러분, 용서는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가 안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화가 나고,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분명하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물질적 손해를 보게 만들고, 그 때문에 정말 고통했고 건강이 상했고 손해봤던 엄청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을 졌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줬던 그 하나님.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에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회개를 맡겼어요. 돈의 모든 물질을 다, 장부를 다 맡기고 회개 제자들 가운데서 돈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에게 자기가 기도할 장소를 알려주고 너무너무 신뢰해서 늘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배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많이 채찍에 맞았어요. 침으로 모욕을 당하고 뺨으로 얼굴을 맞고 등에 채찍으로 맞아서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처절하게 모든 피를 다 흘리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정말 복수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여러분, 그 자기를 모욕했던 그 제사장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하니이다 하고 다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 앞에 내 죄가, 내 모든 허물이 다 탕감받고 사함받는 거 알기 때문에 나에게 조그만 허물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고발하고 지독하게 그 사람을 몰아붙이고
또 곤으로 몰고 또 여론을 조성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날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여러분 못 만난 사람일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가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예수 믿기를 기도해주고 잘되기를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주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는 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화를 참아야 되고 분노를 억눌러야 되고 그리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러다가 유양병이 생기고 신경쇠약이 생기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육체가 그냥 살이 다 빠지기도 한 사람, 그것 때문에 우울증까지 걸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분노와 불의와 부당함을 당한 사람들이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부르짖고 날마다 정말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사람의 분노가 내 인생을 삼켜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으로 인한 그 상처를 영광스러운 진주로,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바꿔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용서가 안 돼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미움이 자기의 인생을 다 묶어버려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모든 인생을 다 태워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냥 마음에 미움으로 묶여있고 분노로 묶여있고 상처로 묶여있으면 이게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자기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하늘의 문을 꽉 닫아. 너희가 묶으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이 용서의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축복이 다 막혀버리고 말이에요. 기도도 막혀버리고 말씀도 막혀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한다 할지라도 미움이 있고 여러분 정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걸 풀어야 돼요. 푸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로. 눈물로 풀고 십자가 앞에서 풀고 은혜를 달라고. 나는 용서할 존재가 아니고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풀어주셔. 이렇게 풀리면 하늘에서 풀려요. 기도가 여러분 더 깊어지고 더 신실해지고 더 넓은 사람, 어떤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진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풍부해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면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나에게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천사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고 끙끙 그것을 소화시켜 보려고 막 머무림치고 그러나 소화가 안 되는 것이죠.
마치 뜨거운 돌을 삼키는 것처럼 마음이 불타오르고 화병이 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해 가는 이 참 상처들, 우리는 토해내야 돼요. 주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찾아가서 1대1로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안 되면 증인들을 데리고 사역자를 데리고 아니면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교회의 말에서 이제 질의하는 거죠. 질의. 너 회개해라. 회개하시오. 회개 안 하면 이방인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그것에 우리가 관여되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축복의 마음으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나의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화해하고 묶인 것을 풀어버리는 그러한 기도, 성령이 역사할 때 자유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다 풀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미국의 체조 선수 그 의사에 대한 참 불행한 일이죠. 그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다 증언하고 재판한 것들을 영화로 찍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세계에 다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성숙하면서 축복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와 미움과 갈등과 여러 가지 사탄의 또 올무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권위가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말씀만 정말 높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면서 자유를 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모든 걸 풀어서 이 땅에 기도 응답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놀라운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